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다 함께 한 몫을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아까 저희 인도자님께서 제가 나눌 말씀을 아주 잘 전해 주셔서 영화를 볼 때 뭔가 이게 스포일러라고 그러죠? 네. 농담이고요. 그냥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이 제목을 정하게 된 계기는요. 담임 목사님께서 저와 동성 목사님께 이번 달은 비전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셔서 비전이라는 제목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어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비전은 개인이나 조직이 미래에 달성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목표나 꿈,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바라보는 통찰력이나 시야를 의미한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잘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의미와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 시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꿈이랑 차이가 있는 거는 꿈은 단순히 상상하는 것이면 비전은 성공적인 미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것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전적인 정의는 이래요. 그래서 흔히 교회에서는 비전 이러면 이제 우리가 꿈꾸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아멘 하고 이렇게 이야기들 흔히 많이 해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런가요? 안타깝지만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나라를 꿈꿉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꿈꿀 수도 없고 꿈꾼다고 이룰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긍휼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라고 써놓고 가로 열고 내가 행복한 나라, 내가 원하는 나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가득한 나라, 나에게 희생과 헌신을 강요하지 않는 그런 나라라고 가로 닫고 이렇게 읽게 됩니다. 사랑하는 헤세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아무리 얘기한다 한들 내가 눈을 닫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유대인들을 가장 흔히들 이제 이야기를 해요. 우리 성경을 보다 보면은 유대인들이 로마라는 외부 세력의 억압을 당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때요? 승리하는 메시아, 전쟁에서 나가면 이기는 메시아, 그것을 꿈꿉니다. 네, 그거를 가장 잘 표현한 영화를 제가 몇 년 사이에 듄 파트 2라는 영화를 봤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주인공이 진짜로 이 유대인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바라는 승리하는 메시아가 그 주인공이에요. 근데 그들의 그럼 생각은 뭘 보고 있었죠? 승리하는 메시아만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현실 속에 참 메시아가 오니까 어때요? 무시합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종교적인 이상이 있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웬 청년이 나타나서 안식일마다 기적을 일으키는 거야. 인정이 될 수가 없어. 아니, 자신들이 생각하는 어떤 종교의 범주 속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안식일을 마치 깨부수는 것 같이 행동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안식일을 범하는 것처럼 보였을까요? 그들이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는 그게 아니라 진짜 안식일의 참 뜻은 이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근데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아니야, 우리가 맞아, 우리가 생각하고 보고 있는 게 맞아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죠.
이게 비단 유대인들에게만 해당이 될까요? 우리에게도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나의 고집인지 우리가 유대인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에세네라는 사람들처럼 현실을 도피하지도 않았고 사두개인처럼 종교를 가지고 장사하지도 않았어요. 자신들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동을 했는데 예수님께 가장 많이 책망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한다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한번 볼게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마태복음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13장 33절.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 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살짝 섞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통점은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대요. 하나님 나라는 가루에 섞인 것 같이 분간이 안 가요. 근데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 가루가 부풀어 오르듯이 하나님 나라가 갑자기 우리에게 있는데 내가 보지만 못할 뿐 이미 우리 안에 있다라고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세요.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왜 보지 못할까요? 우리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사람의 속성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게 아니야 이거야 라고 설명했어도 그들은 보지 않고 귀를 막았을 뿐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들은 진짜 메시아가 이미 오셨는데 아직 안 왔어 라고 자기 만족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 생각 속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번에 세 형제의 그 고백을 들었습니다. 네, 저는 그 중에 한 형제의 고백이 가장 인상에 남았어요. 예전에 내가 가장 사랑했던 여자가 알고 보니까 우상이었더라. 저는 그걸 듣고 저 형제의 고백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이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고백하기가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더라도 귀담아 듣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거기에 가장 착각을 많이 했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저는 잘 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자신의 어떤 신앙 상태를 정말 적나라하게 잘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걸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뭘 그런 게 우상 숭배야? 라고 생각이 들진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왜 그렇게 말을 했냐면은, 우상이라는 게 어떤 조각을 해서 그림에게 가서 고개를 숙이고 인사하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야 되실 그 자리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들어간다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사람한테 위로를 받는다? 그게 우상인 거죠. 돈에게 위로를 받는다? 그게 우상인 거죠. 자리가 나를 위로해준다? 그게 우상인 거예요. 내가 살아있음을 하나님으로 인해서 느끼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은사나
나의 어떤 뭐 능력을 가지고 나를 증명하려 한다면 그게 우상인 겁니다. 창세기 2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여기서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어떤 장면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에요. 약속의 아들을 기다렸고 놀랍게도 25년 만에 아들을 얻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얻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뛸 듯이 기뻤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설명하죠?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은요, 22장 2절의 말씀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딱 세 문장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아들 내놔. 이거예요. 네 아들 내놔. 누군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줬다 뺏는 게 어딨어. 아, 너무하시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조금 더 풀이해보면 이거예요.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 내놔. 이런 말이 들었을 때 누군가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말을 들었을 때 뭐 제 눈을 피한다던가 아,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죄송하지만 그럴 때는 제 경험상 99%가 맞습니다. 저는 괜찮은데요? 눈 초롱초롱 뜨고 계시는 분들 두 가지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갔거나 아직 직면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 마음을 그냥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냥 가져가지 않고 그냥 다 아시면서 왜 내놓으라고 하실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하신 이유는요, 진짜 여러분들이 그것을 내놨을 때 여러분들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는지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힘들고 괴롭지만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어쩔 수 없이 드려. 그러면 감사하게도 시선이 하나님께로 고정이 되는데 만약에 발악을 한다. 아이씨, 줬다 뺏는 게 어딨어요. 아, 진짜 치사하네. 이런 발악을 한다? 그러면 시선이 아직도 나에게 고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한 인물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욥기 1장 21절 한번 볼게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천송받을지니이다 하고, 욥의 이 고백은요, 욥의 자신의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관통을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다 보면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점차 실감을 하게 됩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10명의 자식들이 아니라, 남들이 부러워하는 엄청난 수의 재산이 아니라, 남들이 우러러보는 존경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고백이, 욥은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에게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다는 것이 이 욥기 1장 21절의 고백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야기 속에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위로와 위안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그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 다른 것을 대입이 된다면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우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하나님보다 무언가를 더 사랑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허락하지도 않으세요.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라는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땅을 벗어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너를 보호해주는 가족들을 떠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너에게 풍요를 주었던 그 우상을 깎는 직업에서 벗어나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절정이 바로 이삭이었던 겁니다. 아니 근데 목사님, 이삭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이 22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하셨죠? 네가 사랑하는 아들. 사람은요, 죄인이고 죄로 인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무언가를 선물로 주셨을 때 그것이 때로는 그 사람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가 바로 그랬죠. 하나님이 당연히 약속으로 주셨지만 언약의 아들이지만 그 아들이 너무나 자기에게 소원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멀게 만드는 것을 잊어버렸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네가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장 그것을 잘 설명한 예가 신약에서 예수님이 부자에 관한 설명을 하십니다. 잠언서 18장 11절에 한번 볼게요. 부자의 재산은 그의 견고한 성이 되니 그는 그것을 아무도 못 오를 높은 성벽처럼 여긴다. 부자의 그 재산은요, 하나님보다 자신에게 위로와 보호를 준다고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마태복음에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설명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왜요? 방금 읽었던 잠언처럼 자신의 재물을 성벽처럼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봤어요. 자기가 본인이 나이도 많지만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어느 정도 모으신 어떤 분이 계셨어요. 남자분이셨는데 그분은 자신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자기는 모은 돈이 이렇게 있어서 자기는 필요 없는 것 같이 여겨진다. 네. 그의 고백이 바로 이 부자의 생각들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하죠? 어떤 부자가 자기가 재산이 늘어나니까 내 영혼아 이렇게 기뻐해라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밤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해가리니 네가 모은 게 누구께 될게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만큼 사람들은요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때로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돈을 설명드렸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듯이 돈이 아니라 무엇을 넣더라도 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여기게 만드는 그 무엇,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여기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형제가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우상이었더라 라는 고백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지 아니면 나에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지로 이어지게 되죠. 왜냐하면 영광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겁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나에게 있어서 무거운 게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아닌 나이냐로 귀결이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훈련은요 때로는 모질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그분이 하시는 일에는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땅에서 이 땅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은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신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으로 이삭을 대신
잡게 하셨죠.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을 때 이미 있던 어린 양을 보게 하신 것처럼, 그리고 몇천 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써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결코 그 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헬세드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요청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감히 질문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고 계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셔서 하나님을 볼 때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그 하나님의 참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신비인 것을 오늘 이 시간 저의 설교를 통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내놓으라고 하실 때 어린 양을 볼 수 있게 눈을 여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만 보는 것이며,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